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행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를 방문하는 중에 특별히 큰빛 성서침례 교회를 또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천 목사님과 또 큰빛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배웠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영감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가정, 우리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며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전하는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저에게 손녀와 손주들이 5명이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4명은 한국에 있고요. 1명은 제가 사는 곳에서 저와 함께 살고 있는데, 물론 집은 다르지만 이 아이가 자기 엄마가 졸업한 그랜뷰 침례교회 아카데미 지금 현재 2학년입니다. 유치원 다녔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한 번은 차를 같이 타고 저하고 나란히 앉아서 가다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이름이 하윤인데 영어 이름은 알리샤. 하윤아, 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아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애들은 이렇게 산만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자녀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2번째 물었어요. 하윤아, 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아니? 그랬더니 나를 딱 쳐다보면서 Are you pastor? 목사님 맞네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왜 그런 질문을 하냐 이 말이죠. 그랬더니 걔가 한다는 말이 Bible says so.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니까 성경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있는 걸 안다. 얼마나 축복이 됐는지. 유치원 때 일이라니까요. 그 독립침례교회, 성서침례교회 유치원 다니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의 요소는 수직적 요소와 수평적 요소로 나눈다면 우선 하나님과 관련된 수직적 요소는 말씀과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신앙 성장하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수평적 차원의 조건을 생각한다면 성도의 교제와 불신자를 향한 전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4가지 요소를 모두 어울러서 우리가 하나의 패키지로 표현한다면 저는
예배를 통한 신앙 성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일어나셔서 본문을 읽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 다 같이 2절을 읽음으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원하건대 우리가 사흘길쯤 사막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그분께서 역병이나 칼로 우리를 덮치실까 염려하나이다 하니 또 파라오가 이르되 보라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을 그들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여 쉬게 하는도다 하니라. 너희는 이전과 같이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집을 백성에게 더 이상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거두게 하며 구절 다 같이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고 그들이 그 일로 수고하게 하여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해서 두 지도자를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당시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였던 파라오에게 가서 민족을 위한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장면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모세는 어떤 요청을 했느냐 하면 어떤 정치적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해달라. 이집트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해달라는 어떤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흘길 광야 사막으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파라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끌어내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저들을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려고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바꾸어 생각하면 이집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표식이 무엇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무엇을 볼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얼마나 삶의 가치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식이 예배라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어떤 예배일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구원받으면 영적인 가정, 개교회로 들어가면서 침례를 통해서 회원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약속하신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정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동안 한 가지를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였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였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으실 수 없는 예배였나? 그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답을 해 주셔야 다음이 진행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없이 예배에 임하고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스토리를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헌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헌물은 받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놓고, 이 사건을 놓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해석 이전에 문맥상으로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 진리는, 하나님은 아무 예배나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거절하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수용하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 4장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얼마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공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예배를 원하셔요. 구별된 예배. 어떤 예배요? 구별된 예배. 1절입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니, 3절로 갑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원하건대 우리가 사흘길쯤 사막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그분께서 역병이나 칼로 우리를 덮칠까 염려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1절과 3절에서 반복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같이 해보실까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왜 이집트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인데,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자기 백성을 위한 요청을 할 때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장소로 이집트가 아닌, 애굽이 아닌 광야, 사막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이집트는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불신의 문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문명, 신자의 문명이 아닌 불신자들의 문명의 최고의 극치였어요. 그리고 그 땅을 지배하는 파라오는 사실상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통치 영역에서 자기 백성들이 눈치를 보며, 파라오의 눈치를 보며 예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보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만을 체험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은 사막과 광야로 구별하셨어요. 장소를 구별하셨어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광야가 비록 적막해 보이고 황량해 보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그야말로 하나님 창조하신 사막 모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밤하늘에 별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적막해 보이지만 광야는, 사막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만 있는 장소예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의 장소를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제자들에게 기도에 적합한 장소로 골방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 골방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드리기에,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전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너희는 어떤 사람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적합한 장소로 골방을 제안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저들이 희생물을 드리기에 합당한 장소 광야와 혹은 사막과 예수님께서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제안했던 이 골방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와서 사람들을 만나며 만나는 기쁨으로 돌아가는 게 예배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에요. 모든 예배자는 숫자가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회와 그 교회의 예배 처소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은 온전히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없었다면, 예배의 장소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없었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우리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예배자로 간주하시면서 인정하시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는 나를 기뻐하시며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구별된 예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예배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축제적인 예배, 기쁨이 있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개역성경에는 절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 흠정역 성경에는 명절, 영어 성경에 보니까 feast, 축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절, 축제의 분위기는 초상집일까요? 잔치집일까요? 네, 대답을 하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아멘? 잔치집에는 기쁨이 더해지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압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충만한 현장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모든 예배자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두 가지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지나온 시간에 내게 베푸셨던 축복, 내게 베푸셨던 그 사건들로 인한 감사의 마음과, 또 하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사실들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신앙의 영적 가정인 교회를 통하여 내게 베푸실 축복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온다면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대가 있는 모든 예배자의 공통적 감정은 기쁨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현주소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너무 기쁩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그 기도 응답의 기쁨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이 없다면, 그래서 기쁨이 없다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는 응답해 주시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응답하실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응답해 주면은 난리 날까봐. 어제 제가 오후에 제 남동생이 특별히 휴가를 내가지고 저희 내외와 어머니를 모시고 그 이천 쪽에 있는 설봉공원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곳에 가니까 그 박물관 입구에 곤장이 있더라고요. 곤장 아시죠? 잘못한 사람 엎드려 놓고 매를 때리는 게 곤장 아닙니까? 미국에 사는 오래 산 저도 아는데 여러분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곤장 옆을 지나면서 제 동생이 저한테 형 저기 한번 엎드려 보시겠냐고. 그리고 형수한테 그 매를 주면서 원하는 만큼 쳐보시겠냐고.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이 고개를 썰레썰레 흔들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혀 때릴 것이 없는 남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동생이 옆에서 해석이 참 놀라웠어요. 때려봤자 소용없는 남편이고 때릴 가치도 없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신앙의 슬럼프잖아요. 그때 바로 사단은 유혹을 합니다. 믿어봤자 소용없다, 읽어봤자 소용없다,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그런 유혹이 올 때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겠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겠다 하면서 승리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넘어지세요? 넘어졌잖아요. 더 인상 쓰면서 얘기할까요?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백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흘리신 보혈로, 2000년 전 단 한 번 영원히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시는 사죄의 확신이 주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한치 앞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영과 진리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인도의 확신이 주는 기쁨이 구속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공통적으로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모이는 그 예배에는 어떻게 슬픔이 도사릴 수 있겠습니까?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감격의 눈물일 것이고 기쁨의 눈물일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상의 지역교회를 통하여 예배할 때 기쁨 가운데, 축제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요,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역동적이며 거룩한 예배를 드렸던 예배의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한 사람처럼 예배의 장소에 모여들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모여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아침부터 정오까지 낭독했고 귀를 기울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온종일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아무리 교회가 충만하다 하더라도 오늘날 느헤미야 8장처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대답 안 하시면 진행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사람들은 일제히 한 장소에 모였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율법을 낭독하고 들었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일을 했을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말씀으로 인한 기쁨, 그 말씀을 통한 삶의 문제 해결, 신앙의 문제 해결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기쁨으로 표출됐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축제와 같은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쁨과 거룩함의 균형이 잡힌 예배가 되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는 사실상 예배자로서 협조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찍 오는 겁니다. 오늘 늦게 오신 분들 안 계시더라고요. 그죠? 일찍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기 전에 도망가지 않는 거. 제가 예배 인도자기 때문에 그걸 알잖아요. 늦게 오는데 좀 조용히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터벅터벅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 예배당이 크니까 좀 덜 표가 나겠는데 예배당이 작은 데서는 그건 확 표가 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예배자들이 가진 하나님께 돌려드릴 기쁨을 상실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우리의 예배 자세 속에서 좀 고쳐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지막 요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마지막 요소는 희생물이 있는 예배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원하건대 우리가 사흘길쯤 사막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여기 3절의 희생은 다른 말로 하면 제물입니다. 구약에서 제물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와는 달리 신약시대에서 신약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합당한 예물, 하나님을 흡족해 한 예물, 하나님께서 만족하며 받으셨던 예물이 누군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물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제물 덕분에 우리가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값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연장해서 계속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제물 하나를 소개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리는 문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몸.
이 몸 때문에 일하고 몸 때문에 공부하고 몸 때문에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닌가 봐요. 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모이면 도토리 키재기를 해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 몸을 위한 거잖아요. 응?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기 이전에 이 몸은 전적으로 나를 위한 몸이었어요. 철저하게. 만약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몸이 나를 위한 것,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몸을 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희생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죽은 제물은 끝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에 원하시는 예배 시간에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물은 죽은 예물이 아니라 산 예물, 산 제물, 산 희생물, 우리의 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재능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시간도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도 드린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 노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멘 하실 거예요? 지금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하셔도 돼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산 희생물로 드리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것에 관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이건 누가 하면 좋겠는데, 누가 하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적합한 사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이 무엇을 드려야 될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고의 흐름은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남의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교회 생활 한 3년, 5년 하면은 저 집에 있는 가전제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다가 어느 시점에서 너무너무 안 좋아지는 시점이 오기도 해요. 그 리버티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그 정태우 목사님, 박사님이 한 번은 저희 교회 집회에 오셨어요. 점심을 먹고 이제 여럿이 둘러 앉아가지고 질문을 받고 대답하시고 그러는데 한 형제분이 목사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 선택하신 족장들은 왜 죄다 다 부인들이 둘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했던 대답보다는 뭔가 조직신학 박사이니까 무슨 대답이 나올까 기대하면서 했는데 목사님 그 형제를 딱 쳐다보더니 남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가시고 나서 좀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딱 했더니 목사님 좀 뵙자고. 그래서 나는 그분이 우리 교회 떠나겠다고 말하는 줄 이 겁이 왈칵 났는데 예상을 깼습니다. 그 얘기를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농담으로 하셨는데 저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대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교회 안에서 설치면서 자기가 아닌 남의 헌신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형제가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옆에서 무슨 난리가 나도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자기 자신이 할 일이 뭐냐? 자기 자신이 할 일이 뭐냐? 자기를 산 희생물로 드리는 일에 이 형제의 변화가 찾아온 급격한 변화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예배 장소에 몸이 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자리를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산 몸으로, 산 희생물로 드려서 내 몸으로 주님의 몸된 사역을 세우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 진정한 섬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해방하기 전에 예배에 관한,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본문의 기록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떠나는 목적,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구속함을 받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구원받기 전부터, 이집트를 떠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저들이 이집트를 벗어나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께 산 희생물을 드리기 위하여,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